합심으로 신년 축복성의 두 번째 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년 축복 성회를 허락하시고 두 번째 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도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죄 몸된 성전에 오른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사 오늘도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부터 시작하여 우리 안소지 사님, 권사님, 전도사님과 우리 중지사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무엇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신년 새해 기도 제목을 놓고 이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을 말씀하게 하시고 환상 보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의 세계가 실제의 힘을 경험되어지는 영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새로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어제 첫째 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언약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미래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기도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언정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에 있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시겠다는 뜻이죠. 아멘.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 가면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 대상인데 지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름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는 뜻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교훈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여기서 기록된 것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라면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또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욕해 되는 것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얼굴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환하게 피어지는 이런 것도 무엇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첫 번째 마디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여기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한다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대로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네. 할렐루야. 좀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 거룩하니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셨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앞에 거룩한 이름을 줬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이죠. 네.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그래서 거룩히 여겼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저와 여러분에 보내주셔서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는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게 하는. 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 예수님도 거룩함을 입으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따라서 우리가 진리 말씀 속에 있을 때, 즉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입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신임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딘지 모르게 목사님 같고 어딘지 모르게 안수지사님 같고 어딘지 모르게 권사님 같고 지사님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모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말하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죠. 우리의 이 천국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버릴 때 가야 하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여기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천국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 가는 곳,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이 지으신 저 천국,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몸이 죽을 때 우리가 갈 곳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그 천국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집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천국이 되진다. 즉 심령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 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뭐예요? 교회다, 교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첫 번째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의 그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했을 때 그 부자죠. 근데 이들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천국에 못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으로, 즉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천국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은 사람의 계명, 장래, 유전, 내 생각, 뜻대로 가르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 교훈,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도 그 가르침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천국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천국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나라,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곳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천국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몇 군데를 찾아와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천국이 있죠. 우리 마음에 임하는 천국, 즉 심령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우리 마음에 심령 천국이 임하여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즉 의, 죄가 아닌 의로움으로 성령 안에서 또 불안하고 초조함이 아닌 평강,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또 슬픔과 분노에 찬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희락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둡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얼굴 표정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하나하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집의 모든 환경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환경이 한짝도 내다볼 수 없고 암울하고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이 희락이 넘쳐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밝은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진다. 아멘. 그러면 이 하늘의 뜻, 오늘 본문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 아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지금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무엇이다? 율법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율법, 복음 계속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율법은 신명기 4장 8절에 보니까 규례와 법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고 언약이고 바로 두 돌판에 있는 십계명이다. 몇 주부터 계속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율법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이라는 선.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교훈,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선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뭘 행해야 되는데, 뭘 행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좋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이다. 아멘.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선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한번 찾아보죠. 2장 10절. 자, 스크린 보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선한 것, 즉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좋게 여기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주님의 뜻을 행하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즉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12 제자를 세우시고
70인의 장로들을 세우셨는데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70인의 장로를 택하여 부르셔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주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맡겨진 한 영혼도 12제자 70인 장로를 통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사명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의 지상명령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였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지 않으셨으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즉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의 사함 받은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나의 소유다 라고 하면 세상에 그냥 나비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법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 대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전쟁이 우리한테 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이 전쟁이 바로 뭐냐? 영적 전쟁이다. 4차원의 존재하고 우리는 3차원의 존재,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근데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면 3차원의 존재지만 4차원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4차원의 존재의 원수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지.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 왜 선한 싸움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싸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 사단, 악의 무리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영원히 목마르는 샘물,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 번 먹는 물은, 세상에 주는 물은 먹는 상식은 시원한 것 같지만 먹어도 목마름, 갈증이 해소될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끊임없이 마셔도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그 생수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다.
예배를 통해서 이걸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영혼의 목마른 샘물을 공급해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일으키고 치료하고 살리는 모든 것이 죽었던 것이 소성하는. 할렐루야. 아멘. 네, 에스겔서 36절에 말씀하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근데 저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